지금 이 세상에서는 주님 재림 때까지 불신자들이 왕노릇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신자들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불신자의 우리를 향한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날이 멀지 않아 바뀌어질 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고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인데 영원히 사는 길을 찾지 못한 인간들과 찾은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영생을 위해서, 물론 불신자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 가운데 영생을 이루지만 우리는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그들의 권세가 있지만 부활 후에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하는데, 그것은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잠시 잠깐 보다 사라질 인생 여정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안중에 두지 않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그 어려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 때인 겁니다. 부활은 육신,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존재들은 한 존재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 때 새롭게 부활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추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우리의 삶 영생은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어려움을 고백하고 이 시대를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는 보람도 없고, 그는 곧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명목만 가졌지 실질적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을 위해서 소득이 생겨요. 그래서 소득도 명목소득이 있고 실질소득이 있어. 명목소득은 얼마라는 것의 전체 소득의 내용이지만 실질소득은 그 중에서 이것 빼고 저거, 즉 세금 빼고 뭐 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처분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돈을, 그 실질소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명목적으로는 뭐 어떻다 말이 많을 수 있으나 다 지혜할 것 지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에게 소득이 생기는 것 같이 영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에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육체가 부활 때 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정한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추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변화체에서 하나님을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 재림 때까지 불신자들이 활보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 왜? 그들은 잘 되게 돼 있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는 더욱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값진 보화는요 아무데나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언제든 감춰둡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즉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지 그냥 세상에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믿음이 현실이 육체를 위한 이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해갖고 내버려둔 줄로 아는데 절대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그리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때 인간의 육체를 새롭게 갖게 되는데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추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 면 살게 되는 것은 인격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없어지면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인격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인격이 다시 살아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인격이 되살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 되살아난 다음에 그때 지옥도 보내기도 하고 저주에 처하기도 하고 영생의 길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이 혼 속에 잠재하고 있어. 그러다가 육체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 혼이 자기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정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절대 잠재된 상태는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잠재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때를 예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기간이 철두철미하고 타이트하게 못하게 나가면 마지막에 그 준비된 것에 대한 결과물은 대단히 좋아지는데 준비가 안 되고 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런 영생하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도 똑같이 영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해서 그대로 지옥에 내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불신자는 부활 때까지 무저갱에 있어요. 무저갱은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이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러나 신자는 낙원에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가 백보다 심판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 안에 음부 안에 있다가 이제 심판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불못에 내 던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야 거기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날이 언제나 될까 하고 그걸 그렇게 혹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 알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 그저 꾸준히 그 일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격은 뭐 사람을 뜻한데 주님도 인자이심으로 그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로 오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인자야.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우리같이 이렇게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갖고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은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권세를 바로 잡으시고 당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항구적이기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인간이 이제 보이는 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하셨기에 지금 보이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냥 한다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날 복음은 제바로 전파되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움직여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사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보네포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의 말을 무슨 말을 들었든 즉 전도의 말을 들었다면 내가 전도의 말씀을 받은 이상 나가서 전도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다. 전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가서 전도를 안 해. 아멘까지는 했는데 안 해요. 그럼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다른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칼빈도 그렇고 모든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95개 항을 바로 선포했을 때 정말로 그가 그대로 행하는 데 몸부림을 친 겁니다.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행함으로 결국은 산 역사를 이뤄나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세상을 사는 일이 얼마나 살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산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뭔가 이뤄놔야지.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가면은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보내서 너와 함께 했는데 그 예수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 아마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다. 네, 물질도 재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준 그 물질, 그 재능 가지고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신다면 그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빙자한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살고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항구적이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사람이 육신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육신을 지탱하게 수고하는 것이 이루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오실 이가 오시면 결국은 그 모든 일은 다 거기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면 담대하게 모여서 이루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가입된 후에는 사람의 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니 영생의 길에 임한 사람들이 복된 거지. 영멸의 길에 들어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육신으로 해서 잘 먹고 잘했고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복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셔요. 절대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지만 마지막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를 보고 깨닫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만한 고생,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아직 무적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로 아주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깊은 곳이 어딘지 몰라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무정에 넣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를 불렀을 때도 보셔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원하는 자, 내가 원하는 자를 불러요. 이 세상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 봐요.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루는 자와 같이 일하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권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와 같이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12를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겠다. 함께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자와 함께하지 나와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자와 함께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토록 전도가 귀한 거예요. 이 전도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귀신 쫓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잃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부부로또 가지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말고 그저 복음 들고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복음 안에서 이거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러놓고 아무개야 하면은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른 자가 지시하는 겁니다. 뭐 해라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지시해요. 그럼 지시를 받은 자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시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죽어가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친지,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전하고 또 전하는 역사를 힘껏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수고해야 돼요.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그저 하라니까 해야겠다. 그거는 전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도 참 가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저 우리가 한평생 육신이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히 살면서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7, 80년, 70년 내지 80년,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 되고 연세 수고,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니 쉽게 날아간다고 10편, 90편, 10절에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7, 80이 아니고 700, 8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 가져서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생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데 매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래서 내 일을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일을 하되 성경이 일하는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 안에 좋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돼. 왜? 다 뜻이 있어서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건데. 그런데 나는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 일을 더 해야 돼. 그러면 주인께서 더 적을 가지. 그래가지고 일을 더 했는데 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또 가중케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한 발도 더 나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하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성경을 어떻게 바로 암기해서 가느냐 하는데 성경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성경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경험이 되는 거야. 내가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 구절을 암기하려고 하니 머리 좋은 아이들은 암기가 쉽지만 어린아이들은 암기하기가 쉽지만 바로 나이 잡수권들은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알게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암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그 성부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암기해봐요. 한참 암기해서 그때는 돼. 며칠 지나면 뭐 암기했는데 그게 뭐더라 하고 되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경험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잊어먹으려 잊어먹지 않아. 네, 절대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그래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암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암기가 끝나면 그만이야. 옛날에 신학교 할 때 내비게이트 그런 거 할 때 보면 참 이거다 저거다 이거 서로 토론합니다. 이 말을 암기 전도사는 신학교 때 전도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뭔가 깨달아 하는 거 나중에 그게 끝나고 보면은 그 다음엔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암기가 끝나니까 몰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 많이 배운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자이기에 불렀고 합당한 자이기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해지지도 않지만 그렇게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가 원하느냐? 교회가 원해요. 교회가 원합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야. 교회는 누가 침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가진 자가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독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는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했는데 교육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자가, 저 교회가 원하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라. 그냥 나는 교육자니까 교육자의 일만 가만두고 나는 이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해가는 거지. 교육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럼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교육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와 문명은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참 찬란할수록 거기에 매몰돼갖고 그거와 같이하면서 예수 이름만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예수의 일인 줄 알고 하는데, 문화와 문명은 예수의 이름은 아무리 거기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있고 부지런히 확실히 전도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잎만 무성했어요. 주님은 거기 가서 자기가 주님이 지금 배고픈 것을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저기 가면 뭐 있을 거다. 내가 지금 허기는 좀 메꿀 수 있을 거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워주어 버린 겁니다. 물에서부터 말라오는 모습을 그 다음날 알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성하게 뭐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닌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지지부진하는 거야. 헌금하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지부진한데도 이걸 해야 돼갖고 시작을 했으니.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다고 병원에. 딱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 암.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암병 환자야. 저하고도 돈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은 뭐 돈 갖고 사나. 그럼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20년 전, 아마 지금부터 한 30년 됐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분이 38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30년 전에 어쩌다가 들어오는 보험이 있었어. 근데 그때 보험이 암이 2천만 원을 준다는 그러한 보험이야. 그 당시 30년 전 2천만 원이면 요새 2천만 원하고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았어. 찾아가지고 있는데, 사모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암을 고칠 거냐. 어차피 가는 건데 그냥 치료하지 않고 이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낼 거냐. 상의한 그때 부부가 일치가 됐어. 헌금으로 내자. 같이 가면 어차피 가는 건데 조금 더 가고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지지부진해 가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깊은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면서도 누군가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이거를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암에 걸린 암을 치료하는 데 쓰지 않냐고 이걸 교회 건축 헌금에 내겠습니다. 그렇게 냈다고 선포한 거예요. 자기가 내도 교인들이 웅성됩니다. 장로들 웅성되고. 야, 그런 분이 있어. 이게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아무 얘기 없이 됐더니 그때부터 웅성웅성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졌어요. 전체 교회가 3,800평인가 뭐 3,800 몇십 평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 하면서 거기서 할 때에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2천만 원. 그것이 나다. 다니면서. 그리고 나는 그때 이런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전부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크게 나니까 교회가 우르바다가 된 거예요. 이야,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리고 하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다면 하겠냐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위해서 이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명확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세 가지가 더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왕 주님의 일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현저하게 발견할 만큼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나타내야 돼요. 나를 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부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경은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뭘로 보여집니까?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 내게 보이라. 그럼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보여야 되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요.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의식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건 이방인도 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야. 하물며 내가 너희들한테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너무 그런데 매몰되지 마셔요. 가난하다고 비관하지도 말아요. 있다고 정말 의식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믿음 안에서만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서로 관련된 말이에요. 유관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내 말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가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참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움직여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데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즉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 그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토록 바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암기할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암기하는 자들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은 전하라.
어딜 가든지 전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암기하면은 나 혼자도 얼마든지 암기가